오늘 7월 9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과연 어떨까요? 완전한 거죠. 1.1핵도 우리가 가감할 필요 없이 아주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논쟁하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정경이 어떻고 사본이 어떻고 다양한 언어에 대한 차이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학자들이나 신학교에서 할 일들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은 신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직 딱 하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완전한 말씀, 완전하신 뜻이 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얄팍하면 또 알량한 지식으로 성경을 막 난도질하거나 혹은 성경의 완전성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지금 이 시간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근본자들 같이 또 무슨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 얼마든지 시대적인 배경과 문학적인 표현들, 그리고 상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죠. 무조건적으로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라는 이 사람의 말을,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이 입을 누가 주장하시며 또 누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또 알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양심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말씀을 두렵고 떨림과 오직 믿음으로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각자 1대1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성경의 완전한 진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시작 자체가, 뿌리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요, 신앙의 근간은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모조리 다 흔들려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계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화 정도인 거죠. 그냥 무슨 종교 경전 정도로만 우리가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이 이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가 변개하고 변질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퀴어 성경이니, 이 퀴어라는 단어가 요상한, 괴상한이라는 뜻인데, 퀴어 신학. 완전히 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걸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게 완전히 이 이단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배도하는 자들로 사단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순금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신하며 의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관점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 호기심을 갖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기는,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냐? 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온통 허점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기에 바쁘며 하나님은 불의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관심도 없는 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완전하신 뜻, 즉 십자가 복음,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가 집중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로는 다 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은 단순히 요한계시록만이 계시가 아니라 성경 66권에는 반드시 이 완전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시라는 거죠. 즉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만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셔서 단순히 나 예수 믿겠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니면 스스로, 아니면 억지로 믿는 척을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체면이라는 거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고 주시지를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선이, 늘 그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만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당연히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마음, 노력이 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부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만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이 날 살린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눈을 떠서 성경을 바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책을 봐도 그 저자의 숨은 의도와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그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셔서 그냥 대신 기록한 대필자에 불과하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요, 사실 다른 거는 조금 무의미한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잘 몰라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가장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잘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 오직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내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의 그런 열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아무리 내 열심으로 본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다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해석의 차이로 가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필했느냐, 또 그걸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견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전하는 자의 미흡한 것이나 또한 불완전한 것이지 결코 성경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려면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을 도저히 알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여러분 어때요? 맨날 우리가 다른 소리,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리, 그래서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도 맨날 다른 맥만 짚고 대충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55장에 8절 보면은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애초에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원문으로 봐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를 않으면, 즉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 선택이 아닌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꼭 계시를 해 주셨어야만 했을까?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정도의 교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냐? 또는 뭐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저주냐? 도대체 왜 이렇게 66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말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가 나를 연명해서 간신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그냥 교훈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낱 우리의 인격과 성품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그 의인만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어도 지금 안 죽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안 죽는 것 같아도 다 사망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도 죄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며 변질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왜요?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없는 거죠. 전부 다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만 없으니까, 믿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그 사상과 이념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만, 그냥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심은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거죠. 구제, 봉사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다 자기 의인 거예요. 다 자기 교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건 정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인데 미혹인지도 모르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기는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다,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 지금 어떤 때인가, 무슨 때인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정말로 어떤 것이 사는 길인가. 치료제인가? 백신인가? 아니면 미래에 다가오게 될 가상화폐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렸다라는 거죠.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뿐이라는 거죠.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대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 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 깨고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우스갯소리나 무슨 위기의식 정도, 무슨 제가 무서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지만이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도대체 과연 어떠한 자일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정말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고 오직 단 하나, 이 세상에 난리가 나도 전혀 상관없이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무 근거 없이 태평하다, 안일하다, 나태하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의 뜻 안에서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갈망하며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완전히 회개해서 더 믿음으로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부의 믿음으로만 자꾸만 나를 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관심인 거죠. 예수님만이 정말 24시간 온통 생각과 마음이 다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훈련하셔야만 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는 영적 재물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점도 흠도 없는가? 여러분 사실 사람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점도 흠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은 회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안 죽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의 영에 속아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딜 가나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간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요 단순히 먹고 살기만 힘든 게 결코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뭐 큰 교회니 유명한 목사님이니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난리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단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 그러니 그것에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넘어질 사람 없고요. 이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는요 뭐 사단이 굳이 건드리질 않아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알아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미디어에, 거짓말에, 불법과 막말에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만 할 때이고 단순히 정신만 차려서는 소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 이틀이면 또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그래요. 다 설 목사님 말씀은 들으나 마나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답답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알면 뭐하니까.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살지를 못하는데 백날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하며 전부 다 지옥 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몰라서 부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훈련되어야지만이 버틸 수가 있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으며 살 수가 있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방주를 지어야지만이,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계시를 해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냥
뭐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돼. 뭐 광신도니 뭐 극단적이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즉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정신을 차려서 믿음으로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자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린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언제 우리가 도대체 정신을 차리면서 준비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거며,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며 연약한데, 지금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퍽퍽퍽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맨날 괴로워서 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언제 무엇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도대체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초대교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역사들의 여러분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루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 이 세상의 끝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은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요, 아직 시작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영적 감지가 되셔서 오직 딱 하나, 타협하지 않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직 생명 다해서 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목숨 내놓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냥 무슨 종교 행사, 뭐 예식 차원, 취미 활동, 그러니까 카톨릭이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 개신교도 지금은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빨리 환상에서 깨어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뭐 어떻게든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뭐 그냥 적당히 즐거웠고 나름 그냥 재미는 있었을지도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는요, 전혀 다릅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단마귀, 즉 적그리스도 국가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면 부인해서 어떻게든지 오지 못하도록 총동원,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나약하고 모양만 있는 이 껍데기만 있는, 그래서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믿음 가지고는요, 지금 이 코로나 하나도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떠나는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 박해들은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우리가 버티지를 못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할 거며 축소시킬 거며 변개할 거냐라는 거죠. 그건 사단 마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 세기와 강도가 심해지는 건 당연하며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 그게 이 성경의 전 역사와 또 이 시대만 봐도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앞으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제물이 돼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는요, 곧 생명입니다. 피. 그래서 신앙도 어때요? 믿음도 생명인 거예요. 생명, 피 흘리기까지. 즉 생명 다 내놓고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그냥 무늬만, 껍데기만, 썬데이 크리스찬, 거의 그리스도인, 대충 회색 지대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것저것에 다 내 마음 뺏겨서 그게 물건이 됐든 쾌락이 됐든 가족이 됐든 상관없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모조리 다 견디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타장마당에서 탈곡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라지는 어떨까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배도의 현상들이 쭉쭉 다 도미노처럼 지금 수도 없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오직 생명을 다해서 오직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어야만 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배의 생수와 같이,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여러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신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11장 18절 19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또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해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이 없는 자가 내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닥치면 지금 훈련되지 않고 지금 습관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그때가 돼서는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오직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할 때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피,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그냥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늘 사모하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소망 삼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목사나 선교사들만 주님을 소망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직업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여전히 주님이 소망이 아닌 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신랑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걸 다 계수하시며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 살며 대충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진짜 광신도인 거예요.
오히려 진짜 신부들은요, 반드시 오시니까, 속히 오시니까 어때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주님께 하듯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서 온통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이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목사님 기도를 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말씀을 매일 보면서 살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십자가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사랑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게 정상인 겁니까? 아니에요.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안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내 믿음을 그러니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인가? 내가 정상의 믿음인가 비정상의 믿음인가? 내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인가 아니면은 조금 지금 문제가 있는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제고 진리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희생 하나도 없이 우리가 완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육신의 본능에만 충실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인 거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정 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며 딴 생각, 딴 마음, 딴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부는요, 오직 사랑하는 신랑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그 왜 그냥 28장으로만 끝났을까요?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는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은요, 신부가 아니라면 반드시 모두 다 그거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간음한 음녀 또는 배도하는 창녀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직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예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반드시 이 신부의 믿음,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러니 무엇을 부흥을 원하시며 어떤 회복을 바라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부흥하길 원하고 회복하길 원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흥을 원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흥과 회복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다 사라지면,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부흥입니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일까요? 여러분, 되돌아가면은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뭐 예배해야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 전혀 목적과 뜻도 없이,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수많은 피와 기름의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진절머리가 나신데 역겹다라는 거예요. 토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나 행위,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꼭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생명 다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물, 영적 제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정말 이제 나의 인생이 정말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하루는요 곧 1000년이며 1000년이 곧 하루라서 우리는 더딘 것 같고 영영 안 오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표대로 반드시 속히 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나 믿음 생활이 마치 무슨 천국 소풍을 가는 수준이 결코 아니라 사단마귀, 즉 죄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깊이 깨달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아는 자만이 능력이 있고 승리할 수가 있으며 모두 다가 세상에 휩쓸려 죽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사실 지금 죽는 것조차도 모른 채 세상에 취해서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요. 죽어가는지도. 결코 믿음이 아니고선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짜만. 그러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를 않으셨고 쉰 적이 없으셨고 오직 말씀대로 계시를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더디 온다. 안 올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하나씩 부인하고 왜곡시키면은요 결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생명이시다, 구원자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거 말고는 정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계시의 말씀이다. 이걸 위해 천사와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그냥 요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은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 교회, 신부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함께 우리 신부들은 주님의 완전하신 때를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진짜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확실하게 사는 거죠.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도 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에 보십시오. 다 그게 에스더니 다니엘이니 베드로니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다 여기고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확실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확실한 거죠. 극단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정확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악이요 극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극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 마귀는 주님의 완전하신 때를 향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체질 개선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즉 어때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요.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이고 기회이고 계시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금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 계시가 보이는 거죠. 성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로, 회복된 신부로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과 기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지금부터 속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들이 깨어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 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생활에는요 정말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며,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서, 여러분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 되시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우시다라는 거죠. 아름다우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정말 신랑으로 사모하여서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들, 정말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부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살아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